오늘 어제부터 이제 누가복음을 읽기 시작을 해서 오늘 2장인데요. 이제 성경도 복음서의 반을 읽었고요. 또 사순절도 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매일 아침 함께 하시는 모든 교우들에게 인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같은 시간은 아니더라도 팟캐스트를 통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방송실의 박성식 집사님 40일 동안 신실하게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아침에 커피와 도넛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광수 권사님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모든 분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또 우리 매일 찬양 피아노 반주해 주시는 권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섬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2장에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요.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님 탄생한 이야기, 그 역사적인 배경, 어느 시대에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8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읽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되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들입니다. 또한 22절부터 38절에는 정결례를 행할 때 일어난 일들, 특히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거룩한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예언해 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41절부터 52절에는 그 예수님이 공생애로서 갈릴리에 나타나시기 전에 그 어릴 적 이야기가 딱 하나 전해져 거기에 기록이 돼 있지요. 12살 때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예수님을 잃고 나중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나누는 대화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참 중요한 이야기들이어서 다 말씀을 나눌 수는 없고요. 이 2장을 쭉 읽고 저에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런 한 가지 묵상의 주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왜 마리아를 택하셨을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여성들은 특히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혹은 결혼을 하고 임신을 기다릴 때면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아를 잉태하는 그런 영예를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다고 하지요. 이 메시아가 오셔야만 한다고 하는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이 너무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곧 오실 것이다, 머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곧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유대 여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임신을 하거나 혹은 결혼을 하게 되면 혹시나 하나님께서 내 태를 사용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기대감을 가졌다고 하지요.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특히 이제 경건한 여성들이 다윗의 자손에게서, 이새에게서 다윗이 나온 것처럼 내 품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를 했는데 그 수많은 여성 중에 마리아가 선택이 됐지요.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그냥 아무나 그저 랜덤으로 택한 것은 아닐 테니까요.
그 이유를 우린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알 수는 없는데 어제 읽은 1장 48절에 보면 한 가지 이유가 나오지요. 1장 48절에 보면 마리아가 마그니피카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여인을 높여주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택함을 받은 이유는 그가 탁월하고 똑똑하고 혹은 가문이 좋고 예쁘고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 그 당시의 여성들 가운데 가장 비천한 여인, 보잘것없는 여인, 내놓을 것 없는 여인. 뭐 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그 예수님의 그 공생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언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생각은 아마도 요셉이 나이 들었을 때 결혼했을 거다.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결혼하려면 신랑에게는 대단한 액수의 지참금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마련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남자여서 아주 늦게서야 이 마리아와 결혼을 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면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노총각에게 시집가야 하는 사람이었다면 마리아는 더욱더 비천한 여인이었겠지요. 우리 영화나 성화 같은 데서는 너무도 예쁜 그런 마리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큰 거지요. 그러므로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마리아가 잘나서 선택이 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어서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여인 중에 한 사람이어서 그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외에 더 무엇이 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1장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그를 방문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아직 남자와 함께 잠자리를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깜짝 놀라서 반문을 하지요. 그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마리아가 그 순간에 짐작을 충분히 예측을 했었겠지요. 지금 내가 결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남편 요셉과 잠자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임신을 한다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비극적인 결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마리아가 1장 3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는 참 가진 것 없었지만 사실 가진 것 없어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에 마리아에게 가진 것이 많았다면, 그렇다면 그거 지키기 위해서 저는 안 됩니다 이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마리아는 말 그대로 잃을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비천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놀랄만한 그런 두려운 그런 명령 앞에서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겠습니다 순종을 하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 2장을 읽어보면 거듭해서 누가가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이렇게 2번, 3번 나오면 그건 분명히 강조하려는 뜻이지요. 특별히 2장 19절과 51절에 2번에 걸쳐서 마리아가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새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자들이 찾아와서 그 얘기해 준 것들, 그런 사건들을 마음속에 곰곰이 새겼다 그런 얘기고요. 또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성전에서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그 후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사실 시므온을 만났을 때도 이렇게 마음에 간직하였다 그런 말은 없었지만 비슷한 말이 33절에 나옵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히 여겼다. 무엇인가를 보고 혹은 듣고 그것을 마음에 곰곰이 새기고 이게 뭘까 질문하면서 그 뜻을 묻는 이러한 습관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보고 듣는 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그 마음에 그것을 품고 이것이 무엇일까 곱씹고 또 그 의미가 드러나지 않을 때는 기도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숨겨진 의미가 드러나고 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는 거지요.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라면 피상성입니다. 너무도 많은 정보 앞에 있고 또 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우리의 의식을 우리의 어텐션을 끊임없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나 제대로 깊이 보고 들을 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 세대가 더 하겠지요. 사람을 만나도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되고요. 무엇을 보아도 마치 그 스마트폰 보듯이 그저 스쳐 지나가지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곱씹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발견하는 그러한 성찰의 과정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위해서는 이 마음속에 두고 곰곰이 씹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묵상이라고 하지요. 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뜻이 뭔가 잠시 생각하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에 대해서 깊이 보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속에 두고 곰곰이 며칠 동안이나 씹어가면서 기도해가면서 혹은 일기를 써가면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그 과정, 이것이 묵상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지요. 최근에 몇 가지 일을 두고도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거 내가 실수한 것 아닌가, 내가 실패한 것 아닌가, 내가 크게 잘못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를 두고 마음속에 두고 곰곰이 씹을 때 우리에게는 실패처럼 보이는 그 일에 또 다른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우리 몇몇 교우님들 아시지만 최근에 한두 달 전에 우리 교회로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우리 교회로 돌아오신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갑자기 그 가정에 불길할 정도로 앞으로 이게 어떻게 해결되어야 될까 싶을 정도로 아주 심한 그런 질병을 발견해서 지금 아주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어제도 같이 기도해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때 두 달 전에 이분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됐을까? 이 일을 준비함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찌 되고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본다면 이 일을 대면하고 이것을 싸워나가는데 다른 마음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마음속에 곰곰이 씹어가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뜻일까 생각하는 것. 오늘 이 2장을 읽으면서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기르는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을까? 우리 정경 복음서에서 제외된 복음서 중에 유아 복음서라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나중에 창작된 것인데요. 그 유아 복음서에 보면 어릴 때 예수님에게 신기가 있어서 이런저런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있었던 증언이 아니라 나중에 사람들이 상상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어릴 때부터 또 혹은 청소년기에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의 능력이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창작해서 썼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마리아의 품을 떠나기 전까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교회도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을 하다가 고대 교회의 지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셨다.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어떻게 한 존재가 진정한 하나님이기도 했고 진정한 인간이기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 어린이로 자랐을 거라는 거지요. 예수께서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갈릴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까지 그분은 그냥 보통의 청소년, 보통의 어린이로 자랐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공생애를 시작한 후에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했지만 그러나 그분을 보는 사람들은 긴가민가 했습니다.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완전히 드러난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나 그렇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기르는 마리아의 그 경험은 어땠을까? 우리와 달랐을까?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때로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 얘기가 뭐였지? 이렇게 보통 아이인데 이웃집 아이와 별로 다르지 않은데 뭐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12살 때 나오는 그 이야기가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마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한동안 깜빡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지 하면서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 그리고 시몬의 이야기를 기억해내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기르는 과정이 어찌 보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다. 상당히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르는 마리아. 그런데 그 아들이 너무도 평범하다는 거죠. 이 시시때때로 이런저런 사인을 통해서 그렇지 하고 느끼게 만드는 사건은 있었지만 그러나 항상 매일같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 증거가 드러나지는 않는 거룩한 것, 영원한 것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때때로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는 그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룩하고 영원한 것을 우리는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때때로 긴가민가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또 가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 라고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닌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마치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듯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하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도 자주 잊지요. 너무도 평범하게 보이기 때문에, 내 삶에 보이는 모습들이 평범하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것을 품고 살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내 눈에 특별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내 안에 거룩한 것, 영원한 것이 있음을 항상 잊지 않고 살도록,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리아처럼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일어나는 오늘 하루 여러분이 겪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두고 곱씹음으로써, 그렇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일이 어떨지 몰라도 그렇지, 내가 주님의 손 안에 있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적인 일만 보일지라도 아니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그것을 확인하며 오늘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